하늘나라로 가는 비단길. 성체의 기적의 발자취를 따라서.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지음. 카를로 아쿠티스는 15살 소년이며 그의 또래들처럼 인터넷 광이지만 많은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인터넷이 복음화와 교리 교육의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14살 때 고안하고 실현한 가상 전시회가 지금도 웹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를 바탕으로 만든 책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세상에 널리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말로 옮긴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까를로에게 성체는 참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비단길이었음을 이 책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소년은 날마다 묵주기도를 바쳤고 매일 미사에 참여하였으며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경배하고자 자주 감실 앞에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태양 앞에 있을 때는 햇빛이 살갗을 태운다. 그러나 우리가 성체이신 예수님 앞에 머무를 때에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 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비단길 제1권. 카시아의 성체 기적. 1330년 이탈리아 카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제가 병든 농부에게서 병자 영성체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중하지 못하고 조금은 무심했던 이 사제는 성합을 들고 가는 대신에 성합에서 성체 하나만 빼내어 불경스럽게 자신의 기도서 안에 끼워 넣은 채 환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환자의 집에 도착하여 사제는 먼저 고해를 듣고 나서 기도서를 펼쳐 그 안에 놓여있던 성체를 주려고 하였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성체가 놓여있던 기도서의 양면에 모두 스며들 정도로 성체가 선혈로 물들여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잘못을 뉘우친 이 사제는 바로 시에나에 있는 아우구스티노회로 향했습니다. 모든 이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던 카시아의 시몬 피라티 신부에게 조언을 청하러 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시몬 신부는 그 사제를 용서하고 나서 피로 얼룩진 기도서의 양면을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많은 교황들은 대사를 수여하면서 이에 대한 신심을 장려하였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성체의 기적.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1996년 8월 15일 한 신자가 성체를 손으로 받아 모시려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성체가 더러워 보여 성체를 주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신 깊은 다른 신자가 떨어져 있는 성체를 알아보고 주어서 다른 한쪽에 옮겨놓고 본당 주임 신부님에게 알렸습니다. 신부는 교회의 지침에 따라 물이 가득 담긴 용기에 성체를 넣어 감실에 보존하며 성체가 녹기를 기다렸습니다. 8월 26일 바닥에 떨어진 성체를 담가 놓았던 용기를 꺼내려고 감실을 열었을 때 성체가 녹기는커녕 약간의 불그스레한 얼룩이 보였습니다. 본당의 신부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에게 곧바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2003년 9월 연구 결과는 이 조직들이 염증을 일으킨 심장의 조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심장 질환과 법의학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인 프레드릭 주지브 교수는 이 표본은 심장의 근육, 곧 심근이며 정확하게 말하면 좌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좌심실일까요? 그것은 좌심실에서 깨끗한 피가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지브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이 이 표본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심장은 살아 있었습니다. 또한 이 환자는 몸에 혈전이 있어서 때때로 산소가 부족해 숨을 쉴 수도 없고 호흡할 때마다 통증을 느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가슴 높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심장을 연구실에 가져왔을 때에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백혈구는 혈액으로만 운반되는데 백혈구가 손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레겐스부르크의 성체 기적. 1255년 독일 레겐스부르크의 성체 기적에서는 신부가 거룩한 미사를 거행하는 동안에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실제적 현존에 대한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작을 들어 올릴 때 주저하였는데 갑자기 제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실 위에 있는 나무 십자고상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고상의 주님께서 그에게 천천히 양팔을 뻗으시어 신자들이 조배하도록 현시된 성작을 몸소 들어 올리셨습니다. 잘못을 뉘우친 신부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의심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용서의 표지로 성작을 신부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기적의 십자고상은 오늘날에도 레겐스부르크시 인근에 보존되어 있으며 해마다 많은 신자들이 이곳을 순례합니다. 발디른의 성체 기적. 1330년 독일 발디른에서 하인리히 오토 신부는 거룩한 미사를 거행하고 있는 동안에 실수로 축성된 포도주가 들어있는 성작을 엎질렀습니다. 축성된 포도주는 곧 피로 변했습니다. 성체포 위에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붉은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위에는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의 머리가 똑같이 11개나 있었습니다. 신부는 이 기적을 알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 성체포를 제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는 임종할 때야 고해 사제에게 그 모든 일을 털어놓고 그에게 성체포를 넘겨주었습니다. 성체포의 유물은 처음부터 매우 공경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치유와 경이로운 회심이 있었습니다. 1445년에 에우제니오 4세 교황은 이 기적을 추인했으며 여러 대사를 수여했습니다. 이 기적은
전 유럽에 알려졌고 오랫동안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를 묘사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비단길 제2권 키라타 코남의 성체의 기적. 이 성체의 기적은 2001년 5월 5일 인도의 트리반드룸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의 얼굴과 비슷한 남자의 얼굴이 성체에 나타났습니다. 성체의 기적이 일어난 성당의 본당 주임 존슨 카루루 신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성체를 성광 안에 현시하고 공적 조배를 시작하였다. 몇 분 뒤에 성체 안에 3개의 점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기도를 멈추고 성광을 지켜보면서 감동한 나머지 신자들에게도 3개의 점을 보라고 초대하였다. 그런 뒤 신자들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권하고 성광을 감실 안에 안치하였다. 2001년 5월 5일 토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통상적인 예식 거행을 위해 성당 문을 열고 준비를 하며 성광에 모신 성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감실로 향했다. 그때 곧바로 성체에서 사람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는 매우 들뜬 나머지 신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자고 권했다. 나는 그 얼굴을 혼자만 봤다고 생각하고 어린 복사에게 성광 안에 무엇을 보았는지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나는 다른 신자들도 성광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성체 조배를 시작하였고 몇 분이 흐른 뒤에 사람의 모습은 더욱더 뚜렷해졌다. 나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에테네의 성체의 기적. 에테네의 성체의 기적은 페루의 도시 포르토 에텐에서 1649년에 일어났습니다. 공적 경배를 위해 현시된 성체에서 아기 예수님과 하얗게 빛나는 새 심장이 서로 하나 되어 발현한 것입니다. 성체 안에 거룩한 아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발현하신 것은 1649년 6월 2일 밤 저녁 기도를 바치고 주님 성체 축일을 기리기 위해 장엄 현실을 할 때였습니다. 예식이 끝난 뒤에 프란치스코회 헤롬의 수사는 성광을 감실에 모시려 하다가 갑자기 멈칫하였습니다. 어깨 위에 닿는 무성한 곱슬머리를 하고 있는 한 아기의 빛나는 얼굴이 성체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당 안에 있던 모든 신자가 똑같은 현상을 목격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현은 며칠 후에 치클라요 수도원의 장상인 마르코 수사의 증언에 따르면 성체 현시 때 거룩한 아기 예수님이 자주색 겉옷을 입고 그 성체 안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디언들의 관습에 따라 셔츠를 입고 계셨습니다. 이 표징을 통해 거룩한 아기 예수님은 에테네 모치카 주민들과 일치하여 그들에게 당신 사랑을 드러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대략 15분 동안 지속된 이 발현 때 많은 사람들은 3개의 작은 하얀 심장이 서로 하나 되어 성체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심장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세 위격, 곧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상징한 것입니다. 에텐의 신비로운 아기 예수님을 기리는 축제에는 오늘날까지도 해마다 계속해서 수천 명의 신자들이 모여듭니다. 주님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게 나타나시다. 신학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1269년부터 1272년까지 성체 성사에 대한 복잡한 해석을 해결하러 파리로 불려왔습니다. 토마스 성인은 자신의 논문을 시작하기 전에 성당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평소대로 정성스럽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그의 정신이 밝혀낸 것과 하느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신 것을 적었습니다. 성당으로 돌아와서 제대에 가까이 다가간 토마스 성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눈길 아래에 자신이 적은 답변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성사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고 놀랍게 활동하시는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의 진리를 헤아려 그릇됨 없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주님께 청하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에 대하여 쓴 것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쓴 것이 진실한 것이라면 진리를 말하고 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러나 제가 쓴 것이 계시 진리에 맞지 않고 이 성사의 신비에서 벗어난다면 가톨릭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소서. 그것은 자신보다 더 큰 일을 다루고 제자들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떠맡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신학자의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비서인 레지날도 수사와 다른 동료 수사들은 기도하고 있는 토마스 성인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글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의 이 성사에 대해 잘 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두 문제를 이해하고 정의하는 데에 관한 주어진 문제를 진리에 따라 잘 해결하였다.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찬 토마스 성인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성심과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성녀.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하신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나는 이 표상이 전 세계에서 공경받기를 바란다. 이 표상을 공경하는 영혼은 해를 입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미 이 땅에서 특히 죽을 때에 원수들의 거둘 승리도 약속한다. 나 자신도 나의 영광을 위해 그 승리를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신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 딸아, 나는 사랑이요 자비 그 자체이다. 내 심장의 상처는 무한한 자비의 셈이다. 나는 영혼들에게 나의 자비를 방패로 준다. 나는 그들을 위해 싸우고 내 아버지의 의분을 마주하리라. 내 딸아, 고통받는 인류에게 내 성심의 자비를 베풀고
평화로 그들을 채워주리라. 나의 고통스러운 순환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이 죽는다. 나는 그들에게 구원의 마지막 식탁, 곧 내 자비의 축제를 허락한다. 이 이코는 마지막 시대의 표징이며 그 시대가 지나면 의로움의 날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며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지옥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한 천사의 인도 아래 나는 지옥의 10년에 갔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무시무시하게 큰 고통의 장소입니다. 내가 본 여러 가지 고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통, 곧 지옥을 이루는 고통은 하느님의 상실입니다. 두 번째, 지속되는 양심의 후회입니다. 세 번째, 그 운명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네 번째 형벌은 영혼을 관통하는 불이지만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끔찍한 고통입니다. 이는 곧 하느님의 진노로 밝혀진 순수한 영적 불입니다. 다섯 번째 고통은 지속적인 어둠이고 끔찍하게 숨막히는 악취이며 어둠 속에서도 악마와 저주받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보고 다른 이들의 모든 악과 그들 자신의 악을 마주 봅니다. 여섯 번째 고통은 사탄의 지속적인 동반입니다. 일곱 번째 고통은 엄청난 절망, 하느님 증오, 욕설, 저주, 모독입니다. 죄인은 죄를 저지르는 무게에 따라 영원히 고문당할 것을 압니다. 나는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거나 또는 아무도 지옥이 있었던 적이 없고 아무도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정당화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지옥의 10년에 있었습니다. 내가 쓴 것은 내가 본 것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출발하여 세계를 한 바퀴 돌며 성체 기적의 흔적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참으로 성체 안에 현존해 계심을 우리가 이 기적의 흔적을 통하여 확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하여 중세 초기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라는 축성의 말로써 빵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포도주의 실체는 그분의 피가 됩니다. 성체의 기적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빵과 포도주만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실체, 참다운 실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체의 기적들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